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두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이 있으면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우리가 새로운 장을 넘어갈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되고 목회자가 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며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중에서 끊임없이 들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3절 말씀이죠. 1장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온전히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평강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1장에 10절에 보시면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갖고 우리가 한 성도가 되자, 하나가 되자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바울파다, 어떤 사람은 우리는 바울로파다, 개바파다,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되느냐?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1장 24절 3절 볼까요?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한다. 사도 바울은 온전히 그가 전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여러분,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1장 24절 한번 보세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다. 바로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장에 넘어가서 우리가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였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죠. 말씀하시고 창조하시는. 여러분, 예수님도 아시죠? 십자가를 치시고 못 박히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알죠? 성령님은요, 오늘 성령님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인데 자꾸 성령님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고 이상하게 느끼고 있고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라고 요한복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 말은요, 예수님은 유대 땅 이곳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전 세계 전체적으로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통해서 오늘날 어떻게 보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입니다. 원래 이방인은 없습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고 다 노아의 후손인데 무슨 이방인이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이 놀라운 은혜는요,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사역하셨지만 성령님은요 전 세계 곳곳에서 다 모든 인간들에게 나타나신.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3장 한번 넘어갈까요?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9절에 3장 9절에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리고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집을 세워가는데 중요한 것은 12절이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푸리나 지피다 이런 단어. 여러분 금이 뭡니까? 금은 달란트, 재능,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재능이 있고 바로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마다 누구든지 한 달란트, 어떤 사람은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런데 어떤 사람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를 남기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2달란트를 4달란트 남기면요 착한 종아 그 사람에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는 재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봉사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요 기도 잘하는 사람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2배, 3배 남겨도요 우리는 구원받는 것밖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은이죠. 은이 직분입니다. 사역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 직분 아닙니다. 집사 직분 아닙니다. 장로 직분 아닙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입니다. 내가 처한 자리에서 교회에서 내가 가면 그 교회가 화목해야 되고요. 가정에 내가 가면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직장에 내가 가면 직장이 화목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는데 그거는요 한 문화씩 줬습니다. 그래서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5문화,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는요 10고울에 5고울의 권세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보석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석이 바로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죠.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사랑, 기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게 보석입니다. 삶의 현장 속의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보석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피라 여기 나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는요 성경은 율법, 구약의 율법을 가리켜서 나무라고 말하고 풀은요 철학이라고 말하고 지피라고 하는 것은 전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으로 철학으로 전통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지금 아직 안 들어갔지만 11장에도요 이 장로의 전통, 우리의 전통, 너희의 전통 이렇게 말을 하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요 너희가 장로의 전통을 다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전통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3장 16절 하나님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고아와 같은 느낌을 갖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꽂히다 보니까 성령을 자꾸만 뭔가 물이 충만해지고 내 안에서 뭔가 뜨거워져서 막 물이 팔팔 타오르면서 그냥 손이 흔들리고 떨리면서 주여 삼창을 해야만이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 속에 빠져들어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체고요. 예수님도 인격체고요. 성령님도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체라는 건요. 여러분도 인격체잖아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닮았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체를 닮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좋아한다는 느낌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싫어하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싫어하면 떠나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싫어하면요 인격적으로 떠났습니다. 그분은요. 예.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3장 16절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17절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니라 이렇게 말하죠. 더럽힌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를 더럽히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바른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더럽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사역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지 않으면 성전을 더럽히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되는 이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절 바로 목회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꾼으로서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고 해요? 충성이다. 6절에 볼까요? 중간에 보시면 본을 보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4장 16절에도 보니까요. 나를 본받는 자가 오늘 11장 1절에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거 대단한 말입니다. 보통 성도들이 아니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저는 부족하고요. 하나님을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본받듯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오늘 11장 1절에 똑같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5장에 가서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 중에 특히 우상숭배와 음행의 문제와 그리고 속여 빼앗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6장으로 넘어가서 똑같이 우상숭배와 음행과 이러한 탐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남색하는 것에 대해서 또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10절, 6장 10절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고 여러분 과거의 고린도 교회는 이런 행태 속에 살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는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님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에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요. 성령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하죠. 17절 주와 합하는 자가 바로 한 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6장 19절 보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뭐라고요? 성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좀 전에도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똑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으로서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예? 오늘 우리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전으로 삼고 있는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7장이 뭐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의무를 다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좀 전에 말했죠. 우리가 받은 직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목케 하는 직분. 마태복음에 말로 보면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제가 7번 용서하면 잘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하라.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70번에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는 인간관계는 부부관계밖에 없습니다. 죽도록 용서하고 죽도록 싸우지만 죽도록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게 부부관계예요. 490번을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부부관계입니다. 그런 관계는요, 인간관계 없습니다. 보통 누가 친구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끝입니다. 안 만나면 그만이에요. 연락 안 하면 그만이에요. 차단시키고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인 것이지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의 이야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가 자기의 의무를 다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참 귀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7장 16절 말씀이죠. 어떤 말씀입니까? 예.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냐. 여기서는 뭐냐면 믿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그리고 믿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이때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 한국 교회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 신천지에도요 남편들 보면은 뭐 아이고 사탄 새끼라고 말하고요 이러는데 한국 교회도 과거에 보면은요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철야하고 하는 사람들요 보면은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 보면요 어떻게 합니까? 가장 기본적인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뭔가 해줄 것 같은 불길한 예감 속에 빠지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네가 믿느냐? 그러면 믿지 않는 자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서 남편도 아내도 그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할 때 네 착한 행실 때문에 네 남편이 구원받고 너의 착한 행실 때문에 네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말하죠. 8절 말씀 우상 제물에 대해서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상의 제물과 이 우상의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9절에 보면 9장에 보면은요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니지만 너희들에게는 내가 사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군인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농사 짓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군인도 자기 돈 내고 바로 국방 의무를 다하는 사람 없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자기가 농사 짓기 때문에 거기에서 자기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9장 13절에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사람들은 제단과 함께 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면 농사 짓는 사람 거기서 내가 쌀을 얻고 고구마를 얻고 감자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내가 건물을 지면은요 거기에서 내가 하루에 목수의 일을 받고 아니면 여러 가지 수당과 일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은 운전하는 일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은 거기에서 내가 월급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교회에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왜 같아 도타를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9장 20절 유대인이나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같이 되는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고 율법이 있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있는 사람같이 되는 것은 율법이 있는 사람을 얻기 위함이고 율법 없는 사람에게는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행동하는 것은 율법 없는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약한 사람에게 약한 자같이 대하는 것은 내가 약한 자를 얻고자 함이고 강한 사람은 강한 자에게 강하게 내가 대하는 것은 그 강한 자를 얻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철저하게 누구라도 그 사람이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모든 총력을 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걸 여러분 9장 20절에서 24절 말씀을 잘 인식해야 되면 왜 14장에 가면은요 이제 방언파와 안방언파가 있어요. 방언파도 사도 바울의 사고방식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도 뭘 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아야 되고 헬라인도 뭐 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아야 되고 약한 자도 뭐 받아야 되고요? 강한 자도 뭐 받아야 되고요? 구원받아야 되고. 자 그러면은 방언하는 사람도 뭐 받아야 되고 방언 안 하는 사람도 뭐 받아야 되고 요게 14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이 구분을 안 되니까 서로 정죄하고 서로 혼란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11장을 지나고 나서 12장, 13장, 14장 가면은요 이제 바로 이 은사에 대해서 특히 은사 중에서 방언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나옵니다. 저도 고린도전서 12장 이거 공부하고 이거 10년 전에 이거 설교하고 났어요. 우리 교회도 방언을 멈추자고 한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방언을 해왔고 어릴 때부터 그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 문화 속에 살았고요. 우리 어머니도 누님도 우리 식구들 전부 다 온통 다 방언을 하고 저도 어릴 때부터 방언을 했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옳고 그름이 나오니까 오른쪽을 따라가자라고 말을 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방언한다고 죄인이 아니고요 방언 안 한다고 죄인이 아닙니다. 방언한다고 의인이 아니고요 방언 안 한다고 해서 의인이 아닙니다. 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왕이면 너희가 나와 같이 결혼 안 하고 그렇게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럼 혼자 살면은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그럼 결혼하면 죄인입니까? 그렇지는 않다라는 사실이죠. 항상 성경에는요 이야기해주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잘 살펴야 됩니다. 10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에 대해서 말을 하고요. 온전히 우리가 받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오늘 11장 1절 그 뭐라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인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여러분 11장 1절 이 말씀 방금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 한 모든 이야기를 다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장은요, 11장 1절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모든 말을 통틀어서 봤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은요, 11장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자가 머리 위에다가 수건을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 두 번째는요, 성만찬에 관련된 이야기를 두 가지를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머리에 뭘 쓰고 안 쓰고 이거는 지금 뭐 천주교에 보면은 천주교에는 이렇게 머리에 하얀 천 같은 거 쓰죠. 그게 바로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은 이 말씀을 적용시킨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들은요 머리에 천을 쓰고 안 쓰고. 근데 이미 뭐 한국교회 그동안에 지난 2000년의 전통 속에 머리에 쓰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굳이 말해서 지금 솔직히 11장에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과 안 쓰는 것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벌일 거는 크게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그 사라져버린 거니까. 사라져버린 문화를 가지고 굳이 들춰가지고요 가타부타를 해봤자 큰 의미가 없어. 그러나 이런 것이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요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부터 한번 볼게요. 64페이지입니다. 갖고 있는 책 64페이지 11장 2절입니다. 자, 아니면 고린도전서 11장 2절 보세요.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한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줬던 전통. 여러분 한번 보세요. 유대인들은 어떤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전통을 갖고 있습니까?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전통이 있었겠습니까? 집집마다 각자가 갖고 있는 전통이 있겠지요. 이 전통을 가지고 신앙생활,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전통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습니까? 왜 보리 이삭을 이겨가지고 그걸 이게 그거 죄거든요. 죄인데 그렇게 왜 그런 죄를 범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마태복음 15장 3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여기서 무서운 게 있습니다. 너희가 갖고 좀 전에 말했죠. 유대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전통, 장로들이라고 하는 전통을 갖고 있었고 가정마다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고린도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자꾸 우리는 여기 고린도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고린도는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로마의 통치권 안에 있고요. 그리고 서아시아죠. 이 서아시아의 마지막 이 끝자락에 있고요. 헬라 문화라고 하는 이 문화 속에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의 전통은요, 이들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 율법의 전통,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고린도인의 전통은요, 개차반이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막 살았습니다. 막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막 살았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지난 3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에 전파했던 11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그 전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장부터 10장까지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게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전통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율법에 대한 이야기, 성령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사도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라는 이야기,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며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며 이것이 곧 바울이 전한 전통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잘 지켰다고. 고맙다. 이렇게 말하죠. 너 잘 지켰다. 그래도 사도 바울이 전하여 준 그 전통대로 그들은 잘 지켰다. 그러나 3절 접속사가 있으면 그러나 너희가 내가 지난 1장부터 10장까지 전했던 그 말씀대로 잘 살아와서 참 고마운데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핵심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동그라미 3번, 3절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세 가지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에 대해서 4번은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해서 5번은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것은 남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두 번째는요 남자와 여자의 관계.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 요 이야기를 한번 하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에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와 남자의 관계, 이건 뭡니까?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동그라미에서 한번 해요. 그리스도는 믿음을 통한 연합에 의해서 남자의 머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머리, 우두머리입니다. 리더자, 지도자, 주인, 목자 이렇게 말했죠. 바로 시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인이시니 그분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신의 그물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뭐가 된다는 겁니까? 리더자. 여러분 가정의 남편은요 한 가정의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예? 목회자는요 한 교회의 리더자가 되는 것이고요.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양떼에게도 우두머리가 있는 것이고요. 염소떼에게도 우두머리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 보면 동물들 속에는요 우두머리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저번에 한번 유튜브 보다 보니까 늑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늑대가 광야에 그 눈밭길을 쫙 들어가는데 한 10마리의 늑대들이 일렬로 쫙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1번, 2번, 3번 늑대는요 나이가 제일 많고 조금 병들었거나 약한 늑대가 3마리가 맨 앞장을 서서 그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륜이 있죠. 경륜이 있죠. 그러나 위험이 닥치면 자기 몸을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3마리는 나이가 들었거나 병이 있거나 연륜이 있는 3마리의 늑대, 그 다음에 그 3마리의 늑대에 이어서 5마리의 늑대는요 젊고 패기 있고 아주 활발한 늑대가 5마리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왜냐? 앞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이 5마리가 치고 나가서 적을 공격하고 무리를 보호하고 뒤쪽에서 적이 들어오면 뒤쪽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이 무리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5마리의 젊은 늑대는요 딱 중간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뒤에는 뭐 아이나 아니면 그죠 그런 작은 늑대들이 그 뒤를 따라가고 맨 뒤에 모든 늑대들이 다 따라가면 맨 뒤에서 한 단계를 거쳐서 뒤쪽에서 천천히 그 늑대들을 바라보면서 가는 늑대가 바로 리더자 늑대. 그래서 그 모든 무리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어떤 상황인지 어떤 모습을 하는지 지켜보도록 그 리더자 바로 늑대가 맨 뒤에서 그 팀을 리더하면서 간다.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합니다. 남자의 머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남자는 결혼이라는 연합을 통해서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결혼 사상은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이 사랑과 복종의 관계를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밑에 보세요.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뭐 하더라고요? 복종하라. 그것을 어떻게?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는 복종 잘합니다. 주님께는 기도 잘합니다. 주님께는 잘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는 복종 안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여러분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죠. 25절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죽기까지. 그러니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죽기까지 하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남편은 남편은 뭐하고요? 사랑하고 아내는 뭐하고요? 복종하고. 근데 남편은 아내를 안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안 복종하고 이러니까 가정이 문제예요. 예? 성경에는 분명하게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먼저냐 복종이 먼저냐 아니면 사랑이 쉬우냐 복종이 쉬우냐 뭐 이렇게 말하면서 네가 나를 사랑해줘야 내가 복종하지 네가 복종 안 하니까 내가 네가 사랑하겠냐 이런 걸로 실행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제 조건이 그런 게 아닙니다.
앞에 벌써 전제 조건을 다 7장에서 깔고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골로새서 3장 18절도 있죠. 관주 있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것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어쨌거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지만 여자의 머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세요.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것은 머리를 욕되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자, 남자의 머리, 우두머리는 누구라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인데 머리에다가 뭘 써서 차단시키면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기도하거나 여기서 기도 보세요. 뭐라고 됐습니까? 방언. 예. 왜냐하면 고린도교회 이제 11장, 12장, 13장, 14장까지 방언에 대한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하는 기도, 그죠? 기도하는 거나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역이에요. 교회 안에 2가지죠? 아니면 3가지죠? 찬양까지 보면 3가지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는 목회자는 말씀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성도에게 또 성도들은요 기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은 우리 청년들은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이 3가지만 가지고 나오자 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만 예배 속에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를 좀 이렇게 많이 뺐어요. 뭐 교동문 빼고 그저 뭐 빼고 많이 빠져 있어요.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3가지를 준비하여 내가 준비한 것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자. 그 사고방식으로 조금씩 바뀌어봤습니다. 4장이나 4절에 보시면은 자 예언 동그라미 3번에 있죠. 이 공적인 예배에서 행해지는 것, 공적인 예배에서 행해지는 게 뭐예요? 말씀 선포죠. 공적인 예배에서 행해지는 게 이게 예언입니다. 가끔 우리는요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 이런 사람들 있죠. 어젯밤에 네가 뭐 했어? 이거는요 무당의 영입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무당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한국 교회가 1917년도에 그때 무당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요 이 이단의 출발점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공적인 예배에서 행해지는 것은요 말씀 선포, 이게 말씀이 아니면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할게요. 말씀이 아니면 예언이 아닙니다. 자꾸 우리는요 이상하게 어제 꿈에 이걸 가지고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2025년도에 이걸 예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예언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무당입니다. 100% 무당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성경 보세요. 공적인 예배에서 행해지는 것, 공적 예배에서 행해지는 건 뭐예요? 말씀 선포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은사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가르치고요.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이상하게 귀신같이 만들어놨다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이야기로 그 밑에 제가 관주를 쫙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4절에 동그라미 3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5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냈을 것이다. 여러분 보혜사가 뭐예요?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보자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보호. 해자는 뭐예요? 은혜.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죠?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그냥 말 그대로 생각하세요. 그냥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을 네가 너희에게 주사. 그 다음 14장 15절 맨 오른쪽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거는 영원토록부터 시작.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자, 성령님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예?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절 말씀 보세요. 그는 무슨 영이라? 진리의 영이라.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 밑에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자, 예수님은 길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진리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영이 누구라고요? 성령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밑에 14장 26절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시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뭐 한다고요?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겁니다. 새로운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거 아닌 거는요 귀신입니다. 예? 내가 여기 보세요. 14장 26절에 있잖아요. 내 이름을 보내는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한다 했지. 예? 어디서 이상하게 내가 어제 꿈꿨는데 어디서 그 귀신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14장 26절 보세요.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성령 보혜사 아버지께로 나오는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 성령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를 뭐 한다고요? 증언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듯이 성령님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까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곧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밑에 있죠.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성도들을 진리로 아까 말했죠.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그 다음 이야기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17절 그 뒤에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자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했는데 내가 기름을 진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리의 영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성령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 여기서 말씀이 선포되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듣는 이 시간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는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기도가 성령의 역사로 만들어놨어요. 예? 이제 11장부터 12장, 13장, 14장은요. 여기 기도에 대해서 바로 이 방언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나올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예? 자, 고린도전서 12장 나오죠? 있잖아요. 앞으로 지금 11장인데 12장 어떤 사람의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영들 분별하고 각종 방언. 자, 이제 방언 나옵니다. 12장 10절에서 방언 갈로쳐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국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 방언 통역하고 그것도 방언해가 갈로쳐라 뭐라고요? 외국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랄라 어따따 왔다따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저도 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했고요. 늘 해왔습니다. 레켄나하라바네 쇼르바스켄나이다 바라바네 히토라 저 일을 했습니다. 이걸 방언이라고 말했고요. 이렇게 방언하고 기도했습니다. 안 하고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그겁니다. 외국어 그걸 통역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도 나오죠. 예언하는 사람은 그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라. 방언, 글로세, 알아듣지 못해. 여기에 나옵니다. 방언, 글로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 그냥 자기 혼자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골방에 가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대중 앞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갑자기 설교하는데 앉아가 있다가 혼자 떨리니까요. 설교 시간에 대중에 중중에 중간에 앉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30분에 설교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개판이 되는 거예요. 대표 기도 시켰더니 대표한다고 기도한다고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오늘까지 이거 30분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단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은 방언 그렇게 랄랄라 하는 사람도 뭐 받아야 되고 안 하는 안파도 안 받는 파도 뭐 해야 되고요? 네, 그 이야기가 그 다음에 5절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은 머리에다 뭐 얻는 거에 대해서 자 머리에 뭘 얻든지 아니면 머리를 여자는 머리를 길게 하든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자의 머리를 짧게 했고 여자의 머리를 길게 했대. 남자가 머리를 긴 게 한 게 아니잖아. 이상하잖아. 이 바울이 그 이야기야. 남자는 수염이 있고 여자는 수염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가 있고
모르겠어요.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으니까 남자가 하나님은 뭐가 있어요? 수염이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위해서 모양을 닮았으니까. 자, 그래서 7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래서 하나님도 수염이 있고 이 공식입니다. 남자가 수염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수염이 있고 왜? 형상과 영광이니 머리를 마땅히 가득 하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밑에 7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가 누굽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20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중요한 게 그겁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그렇죠. 남자만 창조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데 그 다음 이야기 뭐라고 됐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둘 다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닮은 껍데기가 아니고요. 껍데기도 닮았고요. 그 인격적으로 닮았다는 겁니다. 예?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둘 다 똑같아요. 예, 디로노기에서 66지 요거 우리 남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단어. 예, 8절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남자들이 아주 할렐루야하는 놀렐루야하는 어떻게 이런 단어가 여기 있지? 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거는요 여자의 기원입니다. 남자의 기원은 뭐예요? 흙으로 사람을 남자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남자의 기원은 흙, 여자의 기원은 뭐예요? 갈비뼈.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신학교에 보면은 노래 부르면서는 남자들이 갈비 내 갈비 처향하고 코나 이러면서 갈비를 찾아 헤매는 늑대들이 밤마다 아우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예? 남자는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습니다. 9절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밑에 무슨 위에는 8절은요 여자의 기원, 남자의 기원은 흙이지만 여자의 기원은 남자다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신 목적과 여자를 지으신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밑에 9절에 창세기 2장 20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은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장 18절에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한 번도 아담은요 하나님 저 외로워 죽겠습니다 말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과부가 과부 신정하고 호레비가 호레비 신정하고 하나님 혼자 있어 보니까 외로웠거든요. 지난 오랜 역사를 하나님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외로워 보니까 저 남자가 혼자 있는 게 외로운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독처한 한 번도 아담은요 하나님 여건이 거절합니다. 외롭습니다. 왜? 아니 외로울 시간이 어딨어. 하나님하고 이야기해야 되지 동물 돌봐야 되지 산천초목에 가꿔야 되는 거지 많은데 자기가 다스려야 될 게 엄청 바빠 일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뭘 바빠요? 뭘 외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독처하는 것이 좋죠. 왜? 하나님이 외로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허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를 위해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자 그 다음 자 중요한 게 있죠. 이렇게 되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네? 아닙니다. 첫 번째 여자만 남자에게서 난 겁니다. 다른 남자들은 다 여자에게서 납니다. 이게 참 재밌죠. 첫 번째 여자 하와만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남자 아담에게 난 거지. 그 다음부터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는 다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예, 거기에 여기 있어. 그렇죠? 12절 말씀 보세요. 11절 주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그러니까 뭐 남자가 우월하니 여자가 뭐 좀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형상 우리 모양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뭐 수염 있고 없고 이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수염파 안 수염파 둘 다 구원받기 받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12절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자 여기서 딱 결론 내려집니다.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난다. 예. 좀 전에 말했죠. 하와만 남자에게서 난 겁니다. 하와만.
그러나 그때 이후로 모든 인간은 다 여자에게서 났다. 그 다음에 12절 맨 끝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게 있죠. 우리는 다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13절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가 머리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운 것이 이게 남자가 머리 길게 만약에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머리가 길어간다, 얼굴도 넓적한데 머리까지 길어가지고 너플너플거리면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 이야기 자기에게 부끄러움 되지 않겠냐? 예? 본성이 너희에게 본성이 남자는요 머리가 깔끔하고 단정한 게 자기 본성인 거예요. 그런데 15절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여자는 머리가 좀 길고 그러면요 그것이 자기에게 영광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시기 때문이라. 16절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계가 없다. 굳이 논쟁하고 변론하고 서로 다투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가지고 믿음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